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대한민국의 국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3,800명의 혁명군이 한강을 건너 서울 시내로 진격합니다. 선두에 선 사나이,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던 박정희입니다.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혁명 공약 5개조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입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과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의 태세를 재정비, 강화함으로써 외침의 위기에 대비한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국시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문으로는 나라 국자에 옳을 시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라가 옳다고 여기는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에는 국가의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이 우리나라의 국시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으로 볼 때 타당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반공이었습니다. 미국은 한 30년 정도 용공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1947년 트루만 독트린으로 트루만 대통령이 반공 정책을 선언하기까지 30년 동안 미국은 용공, 또 친공 국가였습니다. 절대 공산주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건국 때부터 반공이었어요. 동시에 혁명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도 반공이 국시라는 선언은 타당합니다. 1961년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어느 것 하나 남한이 북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시절입니다. 그 위급한 시기에 반공이 국시다 라고 선언한 것은 분명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쳐볼 수도 있습니다. 반공이 맞다 그래도 그것을 국시라고 말하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명색이 국가입니다. 나라라면 적극적으로 대의를 이룬다. 뭐 이런 게 국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긍정적으로 부국강병, 선진강국을 이룬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하자. 이런 게 국시가 돼야죠. 공산당을 반대한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니 무슨 반대하기 위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성취해야지 반대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 이념, 국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소 초라하고 궁색한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박정희 시대 이후로 반공이 국시로 여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986년 10월 14일 국시에 관한 커다란 파장이 일어납니다. 당시 신민당 소속으로 김영삼 계열이었던 유성환 의원이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이 말 때문에 유성환 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국시 논쟁이라는 커다란 홍역을 앓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감옥에 갔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못된 말이라는 이유일까요? 여러분,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국시다 라고 말하면요, 반공보다 통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공이 아니어도 통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 국시면요, 반공이 아닌 통일도 통일이면 그게 국시니까 다 좋다는 얘기가 되니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용공통일도 괜찮다는 말이 됩니다. 오히려 북한만 김일성을 어버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한도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모시는 공산화 통일도
괜찮다는 논리가 됩니다. 당시에는 반공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성환 의원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그냥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오늘날 유성환 의원 국시 논쟁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날은 반공의식이 약해져가지고 유성환 의원이야말로 시대의 선각자였다. 언제까지 반공 그럴 거냐? 공산당도 포용하는 연방제 통일해야 된다. 뭐 그런 의견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성환 의원의 국시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400만 명을 굶겨 죽인 집단이 공산당입니다. 2천만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 공산당이 통치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요. 똑같은 당군의 자손인데 북한 청소년은 남한 청소년보다 15cm 키가 작습니다. 20kg 몸무게가 가벼워요. 못 먹고 못 입어가지고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전 국민을 다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었고 비실비실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공산당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런 공산당 스타일로 통일을 한다? 통일이 아무리 좋지만 저는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집단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발생한 순교자가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집단, 모든 타종교인이 기독교인 죽인 숫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한 자들, 그들의 잘못을 가리지 않고 통일이라고 우리 민족끼리 합치자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식 공산주의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자유와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서 통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국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박정희는 국시가 반공이라고 했습니다. 유성환은 통일이라고 했습니다. 국시에 대해서 이렇게 견해가 다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시는 무엇일까요? 어떤 단체이든지 그 단체의 설립 이념을 확인하려면 그 단체가 설립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단체가 왜 만들어졌느냐? 무슨 목적으로 이 단체를 세웠느냐? 그 단체가 설립된 역사, 경위를 살펴보면 거기 설립 목적이 발견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시를 찾으려면 건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곳에 이승만이 있고 동시에 한성 감옥이 있습니다. 1898년 조선 최고의 천재였던 이승만이 고종황제 퇴위 음모에 가담합니다. 발각이 되어갖고 역적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수 이승만이 투옥된 것이 생지옥이라고 불리는 한성 감옥이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집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승만이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것이 1899년 1월 조선의 양반 가운데 제일 먼저 이승만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 이후로 이승만은 평생을 바쳐서 기독교 국가 건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청년 이승만 자서전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감옥 가갖고 사형 선고 받았으니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고문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 그 인생에 남아있는 게 도대체 소망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승만이 썼어요.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 전에 이승만의 목적은 과거 시험 봐갖고 출세하는 거였습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된 다음에는 저명한 정치인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 하나의 목적은 기독교 교육을 전파하는 것이다. 왜 기독교 교육이라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기독교가 뭔지 대부분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해야 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교육을 통해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지고 그 기독교인들이 세력화되면 기독교 국가가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란 어떤 국가일까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당시에 기독교 국가로 누구나 인정했던 나라, 영국과 미국입니다. 강대국이었고 선진국이었고 문명국이었고 동시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영국과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소국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였죠. 그 강대국들의 전횡과 횡포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미국, 영국을 비판한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논조로 비판하냐면요, 강대국이 이전에 먼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 힘없는 나라 짓밟아서 되겠느냐? 기독교 국가라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승만이 기독교 국가인 강대국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국민들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었어요. 교회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정치, 교육, 사회, 문화, 경제의 시스템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문명을 이룬 그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기독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회와 관공서에서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조선도 저런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글에 이런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영국,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예수교를 많이 받드는 나라이다. 영국과 미국이 왜 잘 살게 됐느냐? 그 당시 인종차별하던 세상입니다. 그 영국놈, 미국놈들이요, 황인종을 무시했습니다. 흑인종을 아주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진화론을 가지고 본인 백인들이 잘나고 우수해서 선진국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 이승만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조선 사람이 영국 사람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라지만 우리 조선이 미국에 비해서 열등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럼 왜 미국, 영국은 발전했고 조선은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저 나라들은 예수교를 제일 많이 받드는 나라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잘 된 거고, 우리 하나님 몰라갖고 안 된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미국, 영국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된다. 이승만이 감옥에서부터 그런 꿈을 갖습니다. 1902년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쓴 글에 드디어 국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목이 국시를 세워 아국권을 보호하는 법. 국시, 나라의 근본 이념을 똑바로 세워서 아국권, 우리나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이때 막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권리를 온통 빼앗길 판입니다. 이럴 때 국시를 똑바로 세워서 다른 나라한테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글입니다. 실성한 사람을 볼진대 사지백체를 어찌 놀리는지 자기도 까닭을 모르고 하는 일이며 아프고 가렵고 옳고 그런 것을 도통 모르고 요동하나니. 이승만의 글이 미친 사람 얘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보면요, 손하고 발이 따로 놉니다.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상담 공부하고 훈련 받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 상담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면 미친 사람이니까. 이승만의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양 의학사들이 발명한 의론에는 그 사람의 두 골이 비어 전혀 주의가 없어 그러하다 하는 거로. 우리가 좀 정신 나간 사람 가리켜서 골이 비었다 그러죠. 골빈당 당수다. 뭐 옛날에 그런 별로 안 좋은 농담도 하고 했습니다. 골이 비었다.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해요. 미친 사람이 왜 미쳤을까요? 미친 사람이 손발을 막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그 사람 팔다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골이 비어갖고. 한국에서는 그때 그런 건 다 귀신 들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승만은 서양 의학에서는 그게
이 머리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정신병원이라는 게 있다. 우리 조선에도 정신병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골이 비어갖고. 머리가 명령을 똑바로 못 내리니까 팔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두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말이 똑바로 나오죠. 그 머리가 미쳐버려갖고 뇌가 어떻게 잘못돼 버리니까 말이 실성하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두 골이 비어서 문제다. 이렇게 사람의 두 골, 머리, 정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나라의 국시라고 이승만은 주장합니다. 나라의 두 골은 곧 정부니 정부의 주인은 이 나라 정부가 무슨 주의로 나가느냐? 그 근본 이념, 정부의 주인은 곧 국시라 하는 것이라. 국시가 서지 못하면 일국이 곧 미친 사람의 사지백차와 같이 되며 나라가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겁니다. 패한 물건이 될 뿐이 아니라 소는 제 머리에 불을 놓고, 그죠? 미친 사람이 자기 머리에 불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몸에 칼질을 하며, 그 성경에 나오죠? 거라사의 광인. 자기 몸을 막 스스로 긁어갖고 상하게 합니다. 미쳐서 그렇죠. 발은 제 다리를 차고 상하게 하며 골절이 부러져도 아픈 줄을 모르고 필경 제 손으로 제 몸을 망한 후에야 말지니 다만 하루인들 국시를 세우지 않고야 어찌 부지하기를 도모하리요. 미친 사람이 칼로 자기를 막 긁습니다. 자기 머리에다가 불을 질러요.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합니다. 똑같이 나라의 국시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미친 사람처럼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902년에 쓴 글인데 2013년, 14년 대한민국의 풍경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나라의 국시가 똑바로 못 서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이정희라는 모 정당의 대표가 그 선거 한번 나갔다가 국민 세금 27억 원 받지 않았습니까? 27억 원 받고 후보 사퇴했다 그래갖고 먹튀라 그러죠. 먹고 튀었다고. 27억 원이나 받은, 국민 혈세를 27억 원이나 받은 당대표가 연설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남쪽 정부는. 아니,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남쪽 정부입니까?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6억 원을 씁니다. 국민들이 고생하고 세금 바친 거 6억 원 쓰는 국회의원 이석기라는 사람이 뭐라고 연설합니까? 북한은 다 애국적이고 남한은 다 반역적이다. 북쪽에서 쳐내려오면은 우리도 걸게하자. 저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는 니켈 합금으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못 부순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포섭해갖고 그 안에 있는 직원을 종북사상으로, 주체사상으로 아예 그냥 세뇌를 시켜갖고 그 안에서 내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국가 반란을 꿈꾸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게 공산주의인데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앞을 다투고 북한한테 수백억 원 헌금을 했어요. 그 돈으로 평양에 학교 세웠습니다. 그 학교 한복판에 영생탑이 있어요. 영생탑. 120m입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영생탑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원래 탑 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영생탑 세우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뭐 이런 히브리서 말씀을 세워야죠. 그 영생탑에 뭐라고 썼어요? 김일성 주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한국교회가 헌금한 돈으로 영생탑을 세웠어요. 그 학교 학생들이 아침마다 영생탑에 참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컴퓨터를 배워요. 그 컴퓨터 기술 가지고 청와대를 해킹했어요. 농협이 다운됐어요. 신한은행 전산이 마비됐어요. 하필이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농협인데 북한 놈들이 그 두 개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운전 잘못해갖고 저 과속하다 딱지 끊었는데 그 범칙금 빨빨 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기한 날 하필 해킹을 당해가지고 제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까지 피해를 줬어요. 북한 놈들이. 그 돈을 한국교회에 갖다 바쳤어요.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국시가 제대로 못 쓰니까 미친 사람처럼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공산당한테 돈을 몇백억씩 갖다 바치고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어떻게 김일성 영생탑을 세우는데 거기다 헌금을 합니까? 이게 미친 짓이죠. 대한민국 국민 세금 받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발전시켜서 우리 고통당하는 서민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걱정 근심 안 하고 다리 펴게 살 수 있을까? 국리 민복을 위해서 헌신해야죠. 어떻게 외적과 합세해서 나라를 무너뜨릴 생각을 합니까? 국시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미친놈처럼 된다. 1902년에 이승만이 쓴 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분명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국시가 빠듯하게 세워져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시는 무엇일까요? 국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썼던 이승만이 교회 경략이라는 글을 또 씁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영국과 미국, 이승만의 그 머릿속에 그 모델이 있었어요. 쟤네 우리 조선보다 하나도 잘난 놈들 아닌데 딱 하나 잘하는 거. 예수 열심히 믿고 성경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도 미국과 영국처럼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기독교 국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나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 영국은 잘한 것도 많지만요. 그 약한 나라 많이 괴롭혔어요. 이승만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도 미국, 영국처럼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제국주의처럼 약한 나라 짓밟는 그런 짓을 해서 안 된다. 그럼 미국, 영국처럼 돼서 어떻게 하느냐?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 대한선교사를 파송하여 우리 한국 선교사를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대한의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대. 이것이 이승만의 건국 이념입니다. 기독교로 국민들이 각성해서 영국, 미국처럼 선진국이 돼야 합니다. 그 선진국이 된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복음을 증거해서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승만의 가슴에 기독교 대한민국과 선교 한국의 꿈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승만이 계속 썼습니다.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지만 크게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이지만 우리의 권리가 되찾아질 뿐만 아니라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기독교 국가가 돼갖고 열심히 선교사 보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럼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와요. 그럼 멋있는 나라가 됩니다. 영국,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 이승만이 예언했습니다. 이 글을 1903년에 썼어요. 지금 11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111년에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볼 때 이승만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점은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어요. 실제로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가서 선교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그분은 당연히 아프리카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있을 줄 알고요. 열심히 아프리카 선교사 준비했습니다. 선교학 개론 시간에 수업 듣다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이게 선교의 실화예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어요,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평균 수명이 짧았고 유아 사망률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위대한 점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1902년, 3년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해요. 인도의 빈민촌에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저 만주벌판에 선교사를 파송해요. 5,000년 중국으로부터 발전된 문명을 수입했던 나라가 예수를 믿고 그 중국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렇게 선교한국의 꿈을 가졌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지구상에 존재했던 나라가 200개가 넘어요. 그 중에 경제 성장률 압도적인 1위. 나라 세우고 65년 만에 경제 규모가 무려 1만 5천 배 성장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또 하나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다 받았어요. 또 하나 선교사 파송 숫자 세계 2위입니다. 1위가 미국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인구가 3억입니다.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이에요.
미국이 6배 우리가 인구가 많아요. 근데 선교사 숫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인구 비례로 따져보면 선교사 파송 압도적 1위가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이 꿈꿨던 것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부강한 나라가 됐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로 건국되었습니다. 한국을 이스라엘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민족을 선택하셨다. 뭐 이런 설교를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이런 주장을 맨 처음 했던 사람이 역시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1913년 일본 제국주의의 기독교 탄압, 한국 교회에 대한 박해의 사실을 기록한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이승만이 씁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때 평양대봉 이후라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한 한국교회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듯 굉장히 진취된 교회는 실로 고금에 희한한 바로. 아주 정확한 선교학자다운 아주 그런 기록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확 부흥한 사례가 많지 않았어요. 1907년 평양대봉이 일어났을 때 그 영국, 미국의 선교사학자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의 역사가 평양 땅, 코리아에서 재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고금에 드문 사례다. 이승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국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에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심이라. 이게 이승만의 건국 인형입니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기독교 국가는 다 서양에 있었거든요. 동양 아시아 문명권에는 불교, 유교, 샤머니즘, 무당 종교 믿는 나라였어요. 이 복음을 모르는 동양 땅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로 탁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동양에,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일본과 천국이 조선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될 것이다.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늘날 중국 선교, 일본 선교, 동남아시아, 아시아 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합니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 각주에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심이라. 이게 이승만의 건국 이념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그 힘을 갖고 다른 나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모르는 나라 기독교로 복음으로 깨우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승만은 꿈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도왕이 많죠.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의사 전도왕도 있습니다. 원조 전도왕, 그분이 이승만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40여 명을 전도해요. 그 당시 감옥 밖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40명 있었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혼자서 40명을 전도했으니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전도 신기록입니다.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으셨던 분들이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가 돼요. 이승만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고 건국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제가 뭐 이 건국사를 강의 많이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이승만이 전도했던 대표적인 인물, 조선 최고의 선비요, 조선 최고의 리더요, 조선 최고의 성자요 교육자였던 월남 이상제 선생입니다. 그 이상제를 전도해요. 이상제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걷잡을 수 없는 나라의 비운이 드디어 창상의 변. 이 옛날 분들이 한문을 많이 썼습니다. 창상의 변이라는 건 나라가 멸망할 임박에 처했음, 이런 뜻이에요. 이제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는 거죠. 창상의 변까지 몰아왔음을 몸소 겪으면서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나라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는 일념이 기독교의 믿음을 갖게 한 것이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망했는데 여기서 망해서 우리 민족이 영영 일본의 노예로 끝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구원해야 돼요. 나라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는 일념.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고려 500년 유교 믿다가 망했어요. 불교 믿다가 망했어요. 조선 500년 유교 믿다가 역시 망했어요. 그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독교밖에 없다. 나라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일념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독립운동가들 또 건국 지도자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에요.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된다. 기독교 말고는 이 나라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다.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이상재 선생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들어보셨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39년 신학교를 졸업한 손양원 목사님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목회지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곳이 나환자촌이었죠. 그때는 문둥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나병을 거의 퇴치했어요. 이 한국에 나병을 퇴치하는데 기독교가 결정적인 공헌을 합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도 나환자들이 많거든요. 한센병자라 그러죠. 이 나병을 물리친 한국 기독교 정신, 또 한국의 정책을 가지고 저 나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똑같이 그 나병을 싸워 이기자. 뭐 그런 목표를 갖고 제 형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친형님은 아니고 영적인 형님께서 지금 나환자촌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환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나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이 고통당하는 한센인들을 향한 손양원 목사님의 감동적인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손 목사님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래갖고 뭐 자기 아들 죽인 원수 사랑하고 나환자들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설교하시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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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설교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설교에 제일 많은 내용은 정치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종북 좌파랑 싸워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설교 많이 했는데 그럼 교인들이 꼭 이제 태클을 걸거든요. 그거 왜 정치적인 설교를 합니까? 목사가 왜 정치 관여합니까? 그런 교인들은 전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논리로라면 이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도 목회 잘못하신 겁니다. 왜? 설교 시간마다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어야지. 일본 놈들이 신사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신사 참배하는 일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런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일본 경찰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손양원이를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체포 못합니다. 왜? 일본 사람이 체포하러 왔다가 감동받아서 아멘 아멘 눈물 흘리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썩어 문드러진 나환자의 더러운 발을 입으로 빨아요. 피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형제님 자매님 눈물 흘리고 끌어안으면서 나환자를 돌봐요. 그런 그 인격과 신앙을 보고 아무리 악랄한 일본 순사라도 그런 성자를 어떻게 잡아갑니까? 일본 경찰에 와갖고 사정을 해요. 목사님 저도 존경합니다. 제 기독교가 뭔지 모르지만 그 나환자 피고름 손으로 짜주고 입으로 빠는 선생님 같은 분 내 태어나 처음 봤습니다. 그냥 제발 부탁이니 딱 하나, 정치 얘기만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성경만 가르치시고 나환자만 돌보시면 저희 총독부에서 헌금하겠습니다. 나환자들 돌보는데 부족한 재정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신사 참배하지 말아라. 일본 망한다. 이 소리만 하지 마십시오. 일본 경찰이 몇 번씩이나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이 그 말을 듣지 않으셨죠. 하나님 믿어야지. 어디고 일본 천황 일개 인간에 불과한 자가 쥐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천황 숭배를 받아? 일본은 망할지어다. 계속 설교해요. 그러니 일본 순사가 가만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1940년 9월 25일 수요예배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당 밖에서 일본 놈이 차마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그 영적인 카리스마에 놀려가지고 예배 중간에 못 들어오고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손양원 목사님을 체포합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죠. 감옥에서도 참 성자처럼 사셨어요. 감옥 들어가면 너무 추우니까 죄수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제일 바깥에 추운 자리, 저 문 앞에 신발 놓는데 때로는 그 신발 위에서 누워서 주무셨어요. 음식이 나오면 죄수들이 서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얼굴 퉁퉁 붓고 병 생긴 죄수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나보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먹을 거 다 나눠줘요. 그 맨날 추운 데서 주무시고 제대로 못 드시니, 그리고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으시니 5년 만에 아주 몸이 망가지십니다. 극심한 영양실조 때문에 감옥에서 한쪽 눈이 멎었어요. 영양실조로 눈이 먼 채로 감옥에서 추록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추록하셨느냐? 일본 놈이 풀어준 게 아니라 1945년 드디어 우리 민족의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정치범 손양원이 석방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에 워낙 존경을 받아가지고 전국에서 막 집회 요청이 쇄도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회 단골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조선 민족의 근본 정신을 부활시키자. 손양원 목사님이 뭐 나 환자만 도와주신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메시지를 많이 하셨어요. 조선 민족의 근본 정신을 부활시키자. 우리 민족의 근본 정신이 뭘까요?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조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독립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도 국혼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나라에도 국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국혼이 우리 민족의 근본 정신이에요. 뭐가 그 국혼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해방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유대인의 국혼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국혼이 성경입니다. 네. 조선 민족의 근본 정신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손양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건국 정신은 기독교여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됩니다. 전국에서 부르짖으셨어요. 제가 손양호 목사님 연구하느라고 사진첩을 막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여기저기 부흥하신 사진들을 쫙 연구하다 보니까 1949년 10월 23일 날 인천의 제일교회에서 부흥하신 사진이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를 하시는데 요 강대상에 그 부흥회 하면 플랜카드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제 말씀 성구 적혀 있죠. 큰 글자로 그땐 플랜카드가 없었으니까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한자씩 이렇게 글자를 써서 강대상의 부흥회 주제를 딱 적었어요. 그 똑같은 글자가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데도 또 나와요. 아, 요게 손양원 목사님의 부흥회 단골 레파토리였구나.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전국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믿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한 기독교 교육자 월남 이상재 선생은 나라 구원의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조선 민족의 근본 정신 혹은 우리 민족의 국혼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세 분이 쓰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시입니다. 이 정신을 따라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건국됩니다.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건국될 때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증거가 있어요? 5,000년 만에 처음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이 나라 반반년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되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첫 번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에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반만년 만에 처음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출발해요. 그 다음은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이운영 의원, 금리 세우신 교회가 남산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 강연하러 갔었어요. 그분이 세운 교회가 지금도 서울에 있어요.
그 이은영 목사님을 앞으로 모셨어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은영 의원이 목사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좀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 마이크를 잡고 말이 길어지셔갖고 대표 기도를 설교처럼 하셨어요. 대표 기도를 무려 30분을 하셨습니다. 198명 국회의원 전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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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세기와 21세기에 200여 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가 다 같이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세운 나라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나라를 세울 때 건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기록은 없습니다. 집에서는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여갖고는 나라를 세우는 정치를 했죠. 정치에 대한 의논을 했죠.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이면은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정치가들이 암투를 벌였죠. 그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했는지는 몰라도요, 다 같이 모여서 통성 기도하고 나라 세운 기록은 없습니다. 제일 비슷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이스라엘 국부, 건국의 아버지 벤구리온 초대 대통령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2000년 나라 없이 떠돌았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게 됐다는 얘기죠.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연설하고 끝났어요. 아니, 한국 사람도 그렇게 시시하게 안 하죠? 뭘 하나 해도 화끈하게 하지 않습니까? 막 목욕탕 물도 엄청 뜨겁게 놓고 거기 팍 들어가갖고 아 시원하다 뭐 이런 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말 한마디 하고 끝납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포하고 목사님을 딱 모셔갖고 제대로 198명 건국 지도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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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통성 기도하는 이렇게 화끈하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운 나라는 20세기 21세기에 단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승만과 이상제와 손양원이 희생하고 염원하고 투쟁해서 세워진 바로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건국 아버지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놓으셔가지고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이 부강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동안 신안산대학교에서 제1회 거룩한 부흥 대한민국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겹게 헌신하고 치열하게 투쟁했던 그 발자취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자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의 메시지를 심도 깊게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우상의 노예가 된 저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기독교로 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한 기독교 통일의 비전,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의 비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1차 거룩한 부흥 대한민국 컨퍼런스는 대한민국의 국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21세기에 한반도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소명을 발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은 이승만이 꿈꾸었고 이상제가 글로 적었고 손양원 목사님이 선포하신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내 인생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산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실 때 사람들이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조국에 성경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모셔지는 거룩한 부흥의 불꽃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송복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자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논객의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학술 논문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첫 페이지에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으로 세워졌고 기적으로 지켜졌고 기적으로 발전했다. 그 논문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눈부신 발전, 산업화와 민주화의 견인차가 기독교였고 교회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으랴.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이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직하신 한 저명한 노 교수님의 학술 논문입니다. 기적으로 세워졌고 기적으로 지켜졌고 기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기적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나라에 사는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개인 기도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추상적인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하나님이었는지, 내 생각이 하나님이었는지, 나의 이익과 만족이 하나님이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정욕, 내 욕망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화가 나고 열받고 정말 한번 해버리고 싶은 일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함으로 믿는 참된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주여 한번 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한 호흡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개인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근본 삶을 이어가는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치 않음과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 진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민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이번주에 부흥회가 많이 열립니다. 저도 계속 집회 일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번주 다음주 정신없이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참 피부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해가 갈수록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수도 없이 인도를 했는데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특히 청소년들은 수련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강사인 저에게 설교를 부탁할 때 한 3년 전에는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한 2년 전에는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애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최근에는 설교가 좀 길어지면 주최 측에서 와서 마이크를 뺏어요. 옛날에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것 같은 점점 기도가 줄어듭니다. 이 나라가 세워진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해 갖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난하고 힘없던 교회가 기도해서 다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지금 기독교의 숫자가 너무 많이 줄어듭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문을 닫고 힘을 잃고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주의 종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워진 근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운 나라, 기도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담임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워진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근본 건국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운 나라의 기도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공동교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워진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와 같았던 한국교회가 그 힘과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맘의 한국교회를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현재 역사의 격변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한반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집회했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거기서 테러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참 살기가 위험하시겠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니네 나라가 더 위험한 것 같다. 바로 휴전선 너머에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미치광이 가문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서울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서울처럼 이렇게 인구가 밀집된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1000만이 넘어요. 주변 수도권 다 합치면 거의 1500만, 2000만이 육박합니다. 핵폭탄 터뜨리면 가장 많은 사람을 가장 단기간에 죽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서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슬아슬하죠? 요즘 정황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 만주 백두산 밑에 언론 보도된 거 보셨죠? 지금 중국군이 실전 훈련하고 있어요. 전쟁남 곧바로 투입하도록. 한국과 미국도 저 포항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지금 상륙작전 훈련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중국, 북한, 한국, 미국 할 거 없이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보 불감증이라서 몰라서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중대한 기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데 한편으로 저는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급한 시기니까 위급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위급한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반도는 위기인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 돈 제일 많은 사람 로저스 홀딩스 회장 짐 로저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년 내 통일 가능성이 높다. 통일되면 내 전 재산을 한반도에 투자하겠다. 한국은 하여간 도 아니면 뭐예요? 잿더미가 되든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되면 전 재산 투자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다. 대통령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통일되는데 통일되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다. 통일만 되면요 시베리아에 있는 엄청난 천연가스 파이프 뚫어가지고 부산까지 운반할 수 있어요. 한국이 통일되면 싱가포르가 망할까봐 걱정한다 그러죠?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의 중개무역항이었는데 거기 돈과 물자가 다 몰렸는데 통일되면 아마 원산이 되겠죠. 낮은 선봉이 되겠죠. 이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니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뚫어갖고 부산까지 그냥 파이프로 날라가지고 부산에서 배에 실어서 일본에다가 팔면요 한국은 그냥 앉아서 떼돈을 봅니다. 돈 버는 게 절대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도 이 종북 좌파 놈들이 통일비용 그래가지고 저도 노이로제가 생겨서 통일 얘기가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다녀요. 비용 절대 안 든다고. 잘 되면 이렇게 대박이고요. 안 되면 진짜 쪽박입니다. 이 짐 로저스가 뭐라 그러냐면 통일되면 전 재산을 한반도에 투자한다. 그러나 통일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것이다.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역시 세계적인 투자자가 그 엄청난